이제 시골에서 있다가 지금 오늘 남편과 운전을 하고 나오면서 여기 도시다 이러면서 불빛을 보고 참 기뻐했는데요. 근데 지금 저희가 시골에 살지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께 저를 또 목회자로 불러주신 거에 대한 감사함이 순간순간 넘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당진 성결교회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언덕에서 이렇게 길에서 보이잖아요. 제가 남편에게 자랑해요. 여기 우리 지방에야 이러면서 자랑을 하는데 참 교회 건물도 아름답고 섬기시는 여러분들도 참 소중하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사랑하시며 우리를 이 바쁜 시간 가운데에서도 주의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은혜 받고자 생명의 길로 가고자 나온 이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능력받아 이 험한 이 세상에 아버지 저희가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3남 1녀로 아버지가 농협에서 근무하셨고 유교적인 집안으로, 그래도 옛날에는 아버지가 공부를 하셔서 꽤나 유능하신 분이라는 소문으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교 사상에 철저하게 물들어 계셔서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은 유교다. 그리고 조상 제사를 섬겨야 되는데 너가 예수를 믿으면 되겠니? 라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대학에 들어가 보고 나니 중국이 이제 막 그 개방이 돼서 열리는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중국어로 전공하면 취직도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중국어를 전공으로 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보니 여자가 3명이 있어요. 근데 한 명이 보니까 저희 고등학교 동창인데 제가 별로 친하지 않았던 친구였고, 그 친구는 또 믿음 생활을 굉장히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던 친구였어요. 다닐 아이가 없으니까 쟤라도 같이 다녀야지 안 되겠다 해서 그 친구가 돼서 함께 다녔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저에게 야, 좋은 데 있는데 가보지 않겠니? 그래서 그래 가자. 그러고 따라간 곳이 바로 CCC 모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영접 기도를 드렸고 저는 CCC 회원으로서 순장으로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활동을 하고 24살의 나이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저희 남편은 육사를 나왔고요. 저는 육사 나온 저희 남편은 파트너가 없어서 여자를 찾고 있던 중에 저를 만났어요. 제가 이쁘지 않아요?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전제로 저희는 교제를 했는데 참 어려움이 많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제가 이제 군인 가족으로서 군교회를 섬기게 되고 여러 모양의 우리 군인 형제들과 상담도 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엄마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중에 저희 남편이 이제 계급도 올라갔겠죠? 그런데 전방에서 엄청난 큰 사고가 납니다. TV에서 막 영원히 방송하는 그러한 굉장히 큰 사고였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은 그 병사들의 부모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군인 가족들이 받는 충격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군교회가 무능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엄청 저희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같은 우리 아이들 놓고 무진장 기도합니다. 안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이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영적 군사로 이 아들이 자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총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이 아이들한테 복음 정말 똑바로 전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에게 말씀 양육하며 똑바로 전해보겠습니다 해서 제가 서울 신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목회자의 길을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건 아니었고, 저부터 말씀을 똑바로 알자, 제대로 알자,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 내가 군선교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남편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 군대에서 빨리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의 이막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는데, 그것이 지금 뒤늦게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께 아까 잠깐 얘기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말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 뒤에 설교 부분에도 잠깐씩 나와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목이 지나보니 꽃길이더라입니다. 저는 CCC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씀드렸죠. CCC 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는데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믿는 가정, 믿는 남편을 주세요라는 기도를 지금부터 하라고 저에게 말을 해줍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물어보았어요. 남편 왈, 믿는 가정은 아니지만 자신은 교회에 나가고 있고 자신의 집은 교회 옆에 있고 교회와 마당을 같이 쓰고 있는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진한 저는 그 말을 고지도대로 들었어요. 부모님은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시는 자상하신 분이라고 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검증 안 된 이 말을 믿고 4년의 교제 끝에 결혼을 하려고 할 때입니다. 예비 시어머님과 시부모님과 시아주버님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다. 예수 믿는 며느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 집에 두 신이 섬기면 싸움과 분란과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씀이셨죠. 결혼하면 교회에 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제게 말을 합니다. 결혼하면 따로 살 것이고 몰래 교회 다니면 되지 라는 생각에 예, 교회 다니지 않겠습니다 라고 저는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 얼마나 우매하고 무지한 대답이었는지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시집 와서 보니 우상 숭배가 장난이 아닌 집이었습니다. 11번의 제사가 있는 집이었어요. 불심, 여기서 불심이라는 불교를 얘기해요. 플러스 조상 숭배, 플러스 유교를 섬기는 집이었습니다. 무슨 때가 되면 고사떡을 하는데 고사떡 시루도 식구 수만큼 합니다. 10명이라면 10개의 떡시루를 만드는 거예요. 4월 초파일에는 절에 아들, 며느리, 손주들 이름을 적어서 등을 달아놓는 것은 기본입니다. 부적은 안전부적이라는 이름으로 자동차 속에 한 장을 달아 놓으시고요. 전기 콘센트 있지요, 우리 집에. 전기 콘센트에는 화재 부적이라는 이름으로 부적을 붙여 놓으시는 저희 시어머님이셨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휴가를 얻어 서울 시댁에 갑니다. 시어머님이 저에게 부적을 한 장을 주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대체로 오셔서 저희 집에 붙이고 가셨는데 이번에는 저한테 주면서 네가 가서 붙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 부적을 붙이시면 저는 어머님 가시면 바로 떼어버립니다. 무심코 받아서 지갑 속에 넣고 가면서 찢어버려야지 했는데 깜빡 잊고 전방 산골짜기까지 오게 됩니다. 이때 둘째 아들을 임신한 지 9개월째예요. 한밤중에 제가 하혈을 합니다. 무척이나 무섭고 두려운 시간이었죠. 왜 이러지? 하며 있는데 남편이 저에게 물어요. 너 부적 버렸니? 라는 질문에 아니 깜빡하고 그냥 왔네? 못 버렸어요. 그랬는데 아이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빨리 불에 태워버리고 밤새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전방이라 지금 같으면 응급실을 가겠지만 전방 산골짜기였고
거기는 또 민통선 아니라 이게 이렇게 저기가 있어요. 통행증이 있어야 다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밤새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산부인과에 갑니다. 그런데 태아는 건강하다고 의사가 말해줍니다. 지금 그 아기는 32살이 되었어요. 청년으로서 전도사가 되었고 신학자의 꿈을 키우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는 부연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엄마 이상해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이상한데 그랬더니 왜 과외를 시켰는데 저희 집과 과외를 하는 그 과외 선생님 때까지는 한 30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곳에 가면서 골목에 후미진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엄마 그 쓰레기 버린 그곳에 이상한 게 있어. 좀 괴물같이 생겼어.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된 저희 아이는 귀신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상하게 생겼고 괴물처럼 생겼고 계속 더 그 강도가 세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이가 학교를 가던가 과외를 가면 저는 그때부터 무릎을 꿇습니다. 이 아이가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보호를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댁에서 이제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고 대학을 선택할 때가 되었잖아요. 저는 신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시댁의 반대가 너무나 클 것은 뻔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기도를 하는 중에 저희 남편이 큰형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큰형님이라면은 저희 남편의 형님이에요. 이 아이가 귀신을 본다. 근데 이대로 두면 얘가 무당밖에 더 되겠느냐. 그래서 얘를 무당 만들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큰형님께 이야기를 해요. 큰형님은 안 되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그래 보내라 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전도사로 청년으로 신학자의 꿈을 꾸면서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졸업하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시 또 나갈 거예요. 지금 그런 것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저희 기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영적 싸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시댁의 부적이나 우상의 물건들을 간과하였던 저희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나와 내 남편과 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투를 저는 시작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시아주버님은 효심 플러스 불심 플러스 조상신 플러스 정령 숭배를 섬기는 분이셨어요. 자회사를 하나 설립하셨는데 왜 하필 불교 나라인 태국인지 그곳의 불교 용품과 우상 단지들이 하나둘씩 저희 시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회사 사장실에서는 큰 이만한 불상이 턱 자리 잡고 있고요. 문마다 부적이 붙어 있습니다. 전기 콘센트는 물론이고 심지어 화장실에까지 부적이 붙어 있었어요. 외국 바이어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미국에서도 왔고 캐나다에서도 오고 독일에서도 오고 심지어 이스라엘에서도 바이어가 오는데 그 불상은 사장실에 계속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하지요. 저 불상 내가 다 때려 부실 거야. 예수 이름으로 때려 부실 거야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3년 걸렸습니다. 볼 때마다 마음으로 사장실 풍경을 그리면서 매일매일 예수 이름 명하노니 불상은 사라질지어다 라고 외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희 시아지버님을 소개하자면 와이대 대학원을 나오신 신지식인이셨어요. 매우 똑똑하고 냉철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는 무조건 다 받아들이시는 분이셨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공부하셨죠? 사모님이 하시는 거로 저 알고 있어요. 그곳에서 보면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영상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다시 성경이 읽어지네 공부하시고 공부하세요.
그림과 함께 생생하게 이방 문화가 왜 이렇게 우리 문화 속에 들어와 있나 확실히 알아지는 순간이 되실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선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뒤에 악의 존재인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때 사탄은 우리를 지배하려 합니다. 갖은 계략을 꾸미지요. 회방을 놓지요. 사탄의 회방은 너무나도 교모합니다.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딸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의 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가기 전에 잠깐 꿈을 꾸게 되는데요. 제가 시내버스를 탑니다. 비어있는 좌석이 있어서 앉게 되는데요. 비어있는 좌석이 많은데도 어떤 한 여자가 제 앞에 서 있어요. 멀쩡한 얼굴이 갑자기 괴물로 변합니다. 저보고 예수 믿는 여자 재수없어 라며 화를 냅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귀신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귀신을 어떻게 내쫓지? 라는 생각과 동시에 주기도문을 외워야 되겠다 라며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주기도문을 못 알아들을까봐 꿈속에서도 얼마나 크고 또렷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또박또박 외웠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외웠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순간 그 여자는 에잇 하더니 사라져 버립니다. 깨어나 보니 꿈인데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새벽 예배 때 좀 기도를 오래 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버스를 타고 다닐 일이 없었어요. 버스를 탄다면 우리 아이들이 군부대에서 통학버스를 타고 다녔고 저희 딸은 제가 부천의 사랑마을이라는 곳까지 태워다 주면 인천에서 출발한 스쿨버스가 우리 딸아이를 태우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아이를 태우고 사랑마을까지 도착해서 스쿨버스를 기다리게 됩니다. 1시간이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고 1시간이 지나도 스쿨버스가 오지를 않아요. 더 기다려보자 했는데 한 학생이 저희 차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두세 정거장 전에 스쿨버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때야 저는 알았어요. 지난밤 꿈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자는 꿈속에서도 영적 전투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복을 누리기 위한 복 중에 하나가 저에게는 기도의 훈련이었습니다. 교활한 사탄은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는 시댁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공격해 옵니다. 저는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고 매일매일 영적 전투의 현장에 서 있게 됩니다. 기도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시아버님이 병원으로 입원을 하시게 됩니다. 간호는 며느리 4명이 돌아가면서 했는데 24시간 함께 하시는 간병인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이랄까 불파 중에 불파인 간병인이 저희에게 붙었습니다. 간병인은 병실에서 제가 기도하였다는 것, 아버님께 예수 믿으셔야 한다고 말한 것, 목사님 모시고 온 것 모두 어머님께 이야기하는 스파이 간병인이셨어요. 가족 구원이 제 기도의 1순위였는데 더 애가 타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플러스 간병인까지 저에게 짐으로 주셨더라고요. 간병인 기도, 저 입술을 막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나중에 보니까 이 간병인이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고요. 아버님께 말씀드렸죠.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 많이 사랑하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병이 빨리 나을 수 있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갈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 감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아버님이셨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아버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했더니 아버님께서 니까짓 게 뭔데 나를 사랑한다고 하냐고 벌써 마귀가 기도하는 저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감지합니다.
간병인이 불경을 아버님께 읽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불경 읽지 마세요. 예수 믿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해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님 손잡고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오지 않는 날은 철야 기도를 드립니다. 목소리는 매일 쉬었어요. 쉰목소리가 났는데 하루는 어머님이 너는 왜 목소리가 그 모양이냐고 핀잔을 주셔요. 어머니 피곤하면 목이 가라앉고 쉰소리가 나네요 라고 저는 둘러댑니다. 그런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아버님이 둘째 아들에게 나 교회에 가야 한다고 교회에 데려다 달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도 예수 믿는 아내 삐딱이나 하신 분이시거든요. 지금은 색소폰으로 찬양을 드리며 시골 교회에 봉사하며 다니십니다. 그런 아버님께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언제 교회 나갔냐고 화를 냈다고 해요. 그 후 아버님은 병환이 더 위중하셔서 중환자실로 옮기게 됩니다. 매일매일 시간 맞추어 형제들이 중환자실에서 아버님을 뵙게 됩니다. 하루는 저희가 도착하니까 형님들이 오시지 않았어요. 아버님 침대가 중환자실 문을 열고 나오고 있어요. 무슨 일인가 여쭈어보니 중환자실 병실을 옮기고 있는 중이라고 간호사가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묘한 시간이었어요. 형님들이 없으니 아버님에게 간곡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가세요. 예수님의 아버지 사랑하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들인 남편이 아버지 제 말 알아들으시면 표시 좀 해주세요. 아버지 예수 믿으시면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아버님은 있는 힘을 다하시듯 아들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때 그 절박한 심정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얼마나 감사한 순간인지 잊을 수 없는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재빨리 기도합니다. 아버님 배후에 손 얹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변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얼른 기도를 합니다. 그 후 아버님은 회복되시어 당신 인생에서 최고의 고백을 올려드리는데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난공불락 같았던 시아버님은 당신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다. 아버님 천국 가시던 날 생각이 나네요. 늘 기도하기를 아버님 임종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의급하다는 연락을 받아요. 빨리 가도 한강 성심병원까지 가려면 30-40분 걸리거든요. 부천에서 경인로를 달릴 즈음 내가 이 아들 받았다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남편에게 아버님 돌아가셨네. 하나님이 이 아들 받으셨다고 해요.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뒤이어 바로 천국에 입성하신 아버님의 기쁨이 저에게 그대로 온전히 전해집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왜 이리 좋니? 라는 춤추시는 아버님의 모습이 저에게 환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바로 핸드폰이 울립니다. 셋째 아들인데 방금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제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저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기독교 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인데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전후 사항을 말씀드리고 예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싸움 나지 않게. 둘째, 불교에 해당되는 모든 물품과 예식이 사라지게. 세 번째, 예수님 모르는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도 동역자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믿음 일대라고 했잖아요. 저는 기독교나 하신다는 분들이 제 주위에 있으면
그분께 먼저 식사를 초청합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그분께 저희 가정 기도 제목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먼저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신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그때는 제가 집사였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하늘나라에 쌓은 것이 없으면 집도 없고 발가벗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천국에서 집도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매일 주마다 5,000원씩 어느 때는 1,000원도 넣어서 올립니다. 우리 아버님 천국에 가실 때 보장시켜달라고, 천국 보장시켜달라고, 그리고 집도 있게 해주시고 옷도 있게 해달라고 저는 먼저 헌금을 올려드렸어요. 목사님과 교인들이 와서 매일 예배를 드리죠. 둘째, 동서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이 왔습니다. 불신자인 큰형님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장례 일정이 다 끝나고 큰형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희 엄마는 몰래 교회 다니는 것을 알았지만 진이 엄마까지 다니는 것은 몰랐네 라고 저희 며느리 다니는 것이 다 뾰록이 났어요. 저희 시어머님이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 며느리를 미워하시던 저희 어머님이셨는데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시면 저는 성경책부터 감추느냐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부적을 받지 않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부적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리니 온 식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시아주버님은 제가 재수씨잖아요. 나이 차이가 좀 나기는 하지만 그 큰 시아주버님께서 저에게 쌍시옷 발음을 하시면서 욕을 하십니다.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저에게 일어나 가자, 여기 더 있을 필요 없다 하면서 저희는 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한동안 시댁과 거리를 두게 되는데 큰형님이 저희를 부르시더라고요. 형제간의 우애가 먼저니까 왔다 갔다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시댁에서 늘 왕따였고 차별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같이 형제가 모여 있어도 어머님께서 이렇게 뭐 좋은 거 싸주시잖아요. 저희 보따리는, 다른 집 보따리는 아들이 4명인데 다른 집 보따리는 이만해요. 저희 보따리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요만해요. 김장을 해도 고추장을 담아도 다른 집은 벌써 먼저 갔어요. 저는 다 쉬어서 꼬부라진 거 있죠. 당신이 혼자 갖고 계시다가 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너 이거 가져갈래 하십니다. 안 가져가면 어머니 서운하실 것 같아서 주세요 하고 들고 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저희 마음을 분내게 해서 저를 기도 못하게 하려는 계략이게 알기 때문에 저는 그냥 웃고 어머님 주세요, 너무 맛있어요 라고 가져옵니다. 저는 이제 더 각오를 하지요. 이 우상 숭배의 제약을 내 대에서 끊겠다고요. 내 자식들에게 우상 숭배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노라 다짐합니다. 시어머님이 사시던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어 부득이 이사를 가셔야만 했습니다. 이삿짐 정리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하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지요. 쓰레기 봉투 대자로 한 30개를 산 것 같아요. 남편과 저희 아들 둘, 넷이서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상 단지들을 처리해야 해서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때 시어머님은 고관절 수술로 인해 병원에 입원 중이셨거든요. 현관 문학 부적부터 시작하여 한문으로 쓴 불자라는 글자 있죠. 불자, 그 액자가 커다랗게 달려 있고요. 달마 대사를 십자수로 놓은 것이 하나 있고 달마 대사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 액자가 하나 걸려져 있고요. 달마 대사 도자기가 또 떡하니 놓여 있습니다. 이집트 여행 갔다가 샀다는 고대 근동 귀신 사진이 2개나 걸려 있습니다. 각 방마다 부적과 염주 등등 모조리 깨어서 부수어 버렸습니다. 이후 수술 요양차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어머님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졌습니다. 그렇게 무섭고 호랑이 같던 시어머님이 종이짝처럼 누워 계시니 안쓰럽고 너무나 불쌍해 보였어요. 다행히 간병인이 이번에는 믿는 분이셨어요. 요양병원에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요. 용기 내어 어머님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의 힘이 없어지시는 어머님, 머리맡에 찬송가를 들려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에 원로 목사님을 만나 복음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드려보기도 합니다. 원로 목사님은 시어머님이 말도 못 붙이게 한다고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그 자리 원로 목사였다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그 원목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저에게 우리 시어머님 이상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전해주세요. 간곡하게 다시 부탁을 드려봅니다. 어머님은 점점 치매 증세가 심해지고 있어서 저희 부부는 안타깝기가 끝이 없는 상황이었죠. 원목 목사님이 간신히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였다는 연락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였습니다. 의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하기 5분 전에 어머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마지막 임종을 지키며 제가 기도하며 서 있고 싶었는데 그게 허락이 되어질 않았어요. 장례 2일째 밤이었습니다. 장례 지도사로 먼 친척벌 되시는 여자분이 주관하기로 하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자려고 자리를 잡는데 장례 지도사님이 제 옆으로 옵니다. 어머님과 꽤나 가까이 지내셨던 분이세요. 우리 어머님 천국 가셨어요 라고 제가 먼저 말을 겁니다. 그분 말이, 언니 저 이제 수수께끼가 풀렸어요. 제가 이 일을 20년 넘게 했잖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라고 장례 지도사가 말을 합니다. 염을 하려면 죽은 망인의 몸을 먼저 풀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몸이 굳어서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풀 때 매우 어려운 사람도 있다고 해요. 3시간에서 4시간 풀어본 적도 있다고 이 장례 지도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이분은 지옥 가셨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부드럽게 몸이 술술 풀어지면 이분은 천국 가셨구나 라고 이 장례 지도사는 생각한다고 합니다. 불파 중에 불파고 각종 우상을 좋아하시던 시어머님을 잘 알고 있던 장례 지도사는 어머니 몸을 만지며 이상하다고 계속 생각했다고 해요. 함께하던 장례 지도사도 이 할머니 좋은 곳으로 가셨나 봐요 하더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줍니다. 저는 어머님의 죽음 앞에 천국 가셨구나라는 확신이 서질 않았어요. 영접기도 한 번 했다고 천국 가셨을까? 라는 의문이 저에게 계속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다면 보여주세요. 확실히 보여주세요. 내내 기도를 하며 다녔습니다. 장례 지도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요? 저와 같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님은 저를 힘들게 하는 고난의 자리, 미움의 자리, 증오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결혼과 함께 주어진 시댁 식구들, 결혼은 한 사람 플러스 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한 사람 플러스 가족과 또 다른 한 사람 플러스 가족이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창세기에 최초의 결혼자 누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있죠. 하와에게는 시댁이 없어요. 누군가 하와는 시댁이 없어서 행복하였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말씀합니다. 아담은 아내가 주는 대로 먹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무서운 경고를 듣게 되지요. 남자는 얼굴에 땀을 흘리며 먹고 사는 노동을 해야 하고, 여자는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평생 남자를 사모하며 사는 벌을 받게 됩니다. 남편을 사모하는 그 이면에는 가슴앓이가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우리 살아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결혼하신 분들. 아담과 하와의 자식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에게 살인의 죄가 더해지지요. 깨어지고 금이 간 가족의 출발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고난을 만납니다. 저는 고난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내 새끼 만들기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슴앓이를 고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태도로 임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가슴앓이는 무엇입니까? 저는 결혼과 함께 주어진 시댁의 가슴앓이는 매우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지나보니 꽃길이더라 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고난의 길인 것처럼 느껴졌던 그 길이 꽃길입니다. 바로 은혜 중에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일입니다. 제 옆 침상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아드님은 순복음교회 두 분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당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딸이 불신자 남편과 시댁으로 시집을 갔다고 해요. 사위는 당신 딸보다 훨씬 좋지 않은 대학을 나왔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얄밉고 미웠다고 합니다. 하루는 부부싸움을 했는데 사위가 딸을 구타했나 봐요. 친정집으로 도망 나오다시피 한 딸에게 이 권사님은 이혼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때 딸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엄마, 나 그 집에 순교하러 갔어요. 딸의 고백에 권사님은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다고 그 고백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목숨 내놓고 시작하는 선한 싸움이 바로 영향력 있는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잃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누가복음 9장 2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하도록 구원받는 복이 여러분의 심장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앓이는 거룩한 가슴앓이입니다. 영생을 취하는 길, 생명을 취하는 가슴앓이는 얼마나 복된 길인지 여러분이 먼저 아십니다. 이제 뒤로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의 구원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집의 구원까지도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수를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대오지면 장정리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공설묘지 아시죠? 공설묘지 들어오는 길에 빨간 십자가가 굉장히 크게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발하자라는 뜻으로 샤롬빛 교회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처음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저희 교회 십자가 보고 무섭다라는 동네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그럼 이제 됐다. 이제 시작이다. 저는 선포합니다. 저희 앞집이 저희 집은 이렇게 있고 저희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집이 한 채가 세워져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희 집을 지으시고 저희에게 팔고 가신 분이신데 처음에
서산에서 우유 배달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분이 저희 교회에 문을 두드립니다. 제가 나가니까 여자 목사님이시네요. 저희 교회 목사님도 여자 목사님이세요 라며 저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저 앞집이 너무 이상해서 왔어요. 뭐가 이상하신데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저 앞집은 우상이 많아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산소에 가면 믿지 않으신 분들이 산소에 그 짐승의 조각을 해서 조각품을 갖다 놓는 무덤들이 많이 보이시죠? 그러한 물건들이 자기들은 그걸 조각품이라고 자기의 마당에 꽃밭에 갖다가 세워놨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이신데 영적 훈련을 굉장히 시키십니다. 영적 전투 훈련을 시키셔서 저는 좀 압니다.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우상단지 다 때려 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럽니다. 저도 압니다. 일단은 저희가 집을 계약하려고 보니까 웬 용을 이렇게 큰 용이 어떠한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이 용의 꼬리를 잡고 있는 그 우상 단지를 세워놓고 너무 그 사람들은 좋아하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고 이것만은 좀 치워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치워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새벽에 교회를 돌며 기도합니다. 저 우상단지 다 파쇄될지어다, 넘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정에 있는 우상에 대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마지막 가시는, 망인에 가시는 마지막 길에, 지나가는 길에 저희 교회가 십자가가 끝으로 있습니다. 저는 기도해요. 마지막 가는 이 길에 망인뿐만 아니라 그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저희 교회 십자가 보고 영생의 길이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생각나실 때 저희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까요? 구원의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슴앓이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이웃, 내 부모 형제, 친구, 직장 동료들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할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될 꽃길입니다. 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